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옥토에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옥토의 마음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생명으로 만복으로 풍성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참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단어가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정함을 입어 주의 것이 되었다는 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즉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리라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한번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것이 정말 그런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정론의 이 운명적인 이 부르심이 정말 그런지 하나님이 정말로 끝까지 책임지시는지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참 성경 속에서 슬픈 이야기, 창세기 3장만큼은 슬픈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읽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상하다 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슬픈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솔로몬의 종말입니다. 솔로몬이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그와 같이 지혜를 얻는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그와 같이 부귀영화를 얻는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약속을 받은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맡기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다윗 다음 왕으로 그 많은 앞에 먼저 태어난 수많은 왕자들을 다 제끼고 다윗을 이어서 성전을 짓는 자로 택함을 받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가 세운 수많은 왕비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 신에게도 절하고 저 신에게도 절하고 이 산당에도 절하고 이 우상에 저 우상에게도 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차마 다윗의 아들인 너에게는 직접 화를 내리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죄를 지은 너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내가 너의 죄에 대한 벌을 갚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스라엘은 원래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런데 한 지파는 누구예요? 레위예요. 레위는 모여 있지 않아요. 다 전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럼 몇 지파가 남았습니까? 11지파가 남았습니다.
그 11지파 중에서 유다 족속 한 족속만 남기고 10지파를 누구 손에 줍니까? 여로보암, 솔로몬 시대의 이 공사의 일을 맡았던 그런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줍니다. 사울이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만큼이나 같은 그 레벨에 서 있는 것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셔서 나라를 가르는데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자기가 얽매여서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한 지파, 유다 지파를 남기고 10지파를 여로보암의 손에 넘겨줍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절반도 아니고 11분의 10을 떼어서 여로보암 손에 들려줍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이나 다윗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하루아침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만약 오늘 이렇게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 10지파를 내가 하사받는 왕이 되었다 하면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내 인생 이제 정말 짱이다.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모든 소원 성취는 다 되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잘 되고 누리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드디어 나의 수고와 인내와 모든 것이 보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귀하고 자기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11분의 10을 하사받은 여로보암이 왕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보니까 갑자기 뭐가 들어온 겁니까? 불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무슨 불안이 들어왔을까요? 내가 10지파 사람들하고 땅은 가지고 왔는데 뭘 못 가져왔어요? 뭘 못 가져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지고 온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에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여로보암이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하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간다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20살 이상의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3번씩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갑자기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둡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루아침에 엄청난 복을 받고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에게 왕위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10지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갈까 봐 겁이 나서
금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둡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레위인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고 그 다음에 제사법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 이 송아지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너희를 이제 앞으로 이끌어줄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 제사를 섬기고 모든 율법, 제사법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느냐? 제가 새마음 훈련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무슨 걱정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 이루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제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까? 제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내 겉사람이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내 겉사람이 그 약속을 받으니까 그 약속은, 겉사람이 받은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될까요? 자기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약속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니까 내게 오지 않을까 봐 내 겉사람이 그때부터 걱정과 불안과 의심을, 불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열지파를 주시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겉사람으로 이 약속을 받으니까, 약속이 아니죠. 현실이죠. 약속이 아니고 실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맡기시는 이 복을, 어쩌면 복이라기보다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겉사람이 받으니까 그때부터 바로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겉사람이 그 불안을 해소할 무화과 나무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 황금 송아지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로보암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황금 송아지를 생각해서 만들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황금 송아지는 어디에서 출현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나와서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니 이제 우리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아론이 황금을 다 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배 위에 있는 그 영들이 하나님을 바로 우상으로 만들어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리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이스라엘 선조들의 죄를 타고 호실탐탐 기회를 보면서 내려오다가 여로보암에 덜커덩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선조들의 죄를 타고 내려오던 그 죄가 여로보암의 불안, 두려움,
연약함이라는 발판을 타고 여로보암에게 다시 황금 송아지를 출현하게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게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다윗과 사울과 다윗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축복을 받고 한 대도 지나지 않아서, 일대도 지나지 않은 축복을 받은 그 당사자인 여로보암에 의해서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죄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로보암은 몇 대에 끝났는지 아십니까? 왕위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습니다. 병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서 몇 년 만에 폐위를 당합니까? 2년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의 왕위를 이어받아 2년 만에 폐위를 당하고 누구에 의해서 다음 왕이 넘어갑니까? 바아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두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리신 이 예언의 말씀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왕위 2년째에 바아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고 맙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이어 2년 제위한 나답을 이어 3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을 집을 쓸어버린 이 바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34절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아사가 여로보암을 쓸어버리고 우상숭배죄, 황금 송아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을 쓸어버렸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여서 이 바아사도 그 아들
엘라가 2년밖에 왕위를 잇지 못하고 다시 그 왕위가 시므리에게 넘어갑니다. 엘라도 2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나답의 2년, 엘라의 2년, 또 뒤에 또 2년 나옵니다. 이 2년은 우리가 일대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여로보암도 바하사도 당대에 일대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되는 복을, 그것도 5년 있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왕을 할 수 있는 그 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대가 지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래서 바하사도 일대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이 시므리는 7일 만에 오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위가 빼앗기고 맙니다. 이 오므리는 술수가 좋았는지 오므리 12년, 아합 22년, 아하시야 2년, 요람, 아합의 아들인 요람 12년 해서 대수로 2대까지 왕위가 이어갑니다. 3대까지.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합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한 번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아합 때에 망하지 않고 그 아들 요람의 때에 가서 예후에 의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직접 예언을 받고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그 다음에 이 아합의 아들 70명 이 모두를 죽이고 또 남유다의 그 형제들의 아시아의 형제들 42명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됩니다.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무슨 일을 했느냐? 예후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의 집을 쳤을 뿐만이 아니고 그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그래서 바알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신복들에게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너희 목숨을 도망간 자의 목숨으로 대신하리라는 엄한 명령을 내려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싹쓸이 진멸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후의 우상을 멸한 바알과 아세라를 멸한 그 예후의 공로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4대, 예후까지 합치면 5대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집을 심판하고 바알의 제사장들까지 심판한 그 예후가 열왕기하 10장 28절에 가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비록 바알과 아세라는 멸하였지만 그가 초대왕 여로보암이 지은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여서 그의 왕조도 4대 만에 문을 닫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전부 일대 살룸, 므나헴, 베가, 호세아 해서 므나헴이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지만 2년 만에 끝이 나고 말아서 전부 일대 만에 한 번도 대를 제대로 이어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끝이 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플러스 다른 우상들을 섬긴 죄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하나의 축복, 한 가지 은혜 이런 거 받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내 인생은 활짝 열려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에서 읽은 죄와 싸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자리가 자기들의 복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 곧 빛된 자의 사명은 어둠을 물리쳐서 빛의 나라를 경고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단단히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사명을 함께 부여받았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과 싸우고 악과 싸우는 일을 소홀히 한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축복을 한 대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끝이 나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남유다를 보십시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아하시아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하나님을 여호사밧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게 잘 안 보인다. 요담의 뒤를 이은 아하스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밑에 선한 왕인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아들로 므낫세, 남유다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계의 축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자녀나 여호사밧의 자녀는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대는커녕 바로 그 밑에 되어와서 악한 왕들이 태어납니다.
물론 엄마의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밑에 또 누가 왕이 됩니까? 그 므낫세 밑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뭡니까?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우리 유다에 미쳤도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회개하니까 너는 저주를 받지 않겠다. 그러나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너의 회개로는 내가 유다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선지서에 보면 너희 자매 북이스라엘이 나에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나에게 채찍을 맞고 마침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악을 저지를 뿐만이 아니고 더 악을 저질러서 나의 노를 촉발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한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있고 악한 아들 밑에 선한 아들이 나옵니다. 저주는 3, 4대, 축복은 1000대까지 간다는 이 말씀이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답을 풀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계의 저주, 가계의 축복은 큰 틀입니다. 원죄처럼 여로보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내려간 것처럼 초대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아무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길로 가게 하였던 그러한 것처럼 남유다에서도 이 죄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1000대가 내려가고 저주가 3, 4대가 내려간다는 것은 큰 틀입니다. 그러나 그 틀 안에서 그 틀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어떤 예언을 아주 유명한 예언을 하는 곳에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예언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조부의 신앙의 유산이 있고 또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너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걸 그냥 개인적인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것들을 보면서 결국 큰 틀은 있지만 각 세대는 자기 자신이 세대의 책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세대의 책임이 무엇이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든 지역으로부터 오는 저주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든 피 흘리기까지 어둠과 악과 싸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해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로 만들어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리라. 은혜 중심의 말씀만 전하고 귀에 달콤한 말씀만 전해서 각 세대가 또 각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어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이 책임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오고 난 뒤에 또 자기들의 멸망을 경험하면서 무엇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까? 자녀들을 교육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아들 세대가 바로 서도록, 바로 서는 것은 아들 세대의 책임이지만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은 철저하게 감당을 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경제와 학교와 이 모든 권세의 자리에, 부의 자리에, 창조의 자리에 다 차지하고 세계의 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축복입니다. 율법에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받는 모든 법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그네를 보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서 그것을 잘 전수를 해서 이 땅의 축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은 아무리 자기 자신은, 히스기야도 보십시오, 여호사밧도 보십시오, 히스기야도 얼마나 우상을 철저하게 없앱니까? 요시야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이 당대에 자기들이 한 일을 아들 때에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아들 때에도 물려주지 못했고 그 아들들도 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즉 세대가 잘하는, 한 세대가 잘하는 것은 한 세대에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서 그것을 전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개별적으로 당연하게 적용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계의 저주나 가계의 축복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큰 틀 속에서 각 개개인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통해 전수를 함으로써 이 땅의 복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죄, 그 죄를 넘어서지 못해서 오늘날도 구원의 축복은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거꾸로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구원의 전도는, 복음은 전하면서 이 땅의 복을 받는 이 비결을 무시하고 소홀히 해서 영의 축복은 땅끝까지 전파해 가면서 보이는 축복은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개신교인들보다 10배나 잘 산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값싼 은혜를 가르친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이 고리를, 여로보암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초대가 만들어 놓은, 개신교 초대가 만들어 놓은 이 고리, 금송아지의 고리,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꼬리, 기적 성취론의 꼬리, 이 여로보암의 이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여로보암의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호세아에 가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만방에, 북이스라엘은 다 흩어버리고 나라로 다시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신교의 시조들이 만들어 놓은 값싼 은혜,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축복론,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가 막혔고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낱낱이 찾아서 다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해서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할 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해서 유대인이 물려준 그 축복을 개신교도 이제는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끊지 못한 그 은혜, 구원의 길을 우리는 이제 대를 이어서 잘 전할 수 있는 그 전수하는 방법을 유대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개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한 세대의 노력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그것을 전수하는 유대인들이 깨달았던 이 교육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나 혼자 열심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세대의 책임, 각 개인의 책임을 우리는 논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산이 많고 아무리 영적 유산이 많고 아무리 믿음의 유산이 있다고 하여도 각 개인이 그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것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의 열심만이 아니고 이 열심이 이어져 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교육으로 이어가도록. 그리고 또 여로보암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축복 때문에 다른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안일함에 빠진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아,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야,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하는 오만에 빠져서 섰다 하다가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을 받은 개인도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어 가도록 각 분야별로 피 터지게 싸워나가야 하고, 각 세대도 한 세대가 잘했다고 편안하게 쉬지 말고 자기 세대에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로보암의 죄가 호세아까지 내려가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만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배교가 심각한 수준이고 하나님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이고 유럽이 망하고 우리나라 교회도 WCCI에 전부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번듯번듯하게 교회당이 서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 시조들의 죄를 찾아서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이것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세대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키워가도록 교육의 사명, 전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는 자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죽었습니다. 이미 믿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만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인 줄 모르고 안일함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 세대가 안 되면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면서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서 마침내 여로보암의 죄를 뒤엎어야 합니다. 칼빈의 죄를 뒤엎어야 합니다. 루터의 죄를 뒤엎어야 합니다. 저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오늘날 교회가 살고 우리와 우리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 하나 축복, 나 하나 교회 예배 갔다 오면 만족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우리의 무엇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정치를 바로잡으려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교회와 믿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도 바로잡고 경제도 바로잡고 교육도 바로잡고 사회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지 깨닫고 내 안에서부터 그것들을 청소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뜨리며 여로보암의 황금 송아지를 찾아서 파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훌륭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한 명에게부터 바로 너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개인의 성공과 출세와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 허물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십자가 군병이 되고 의의 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일까지 챙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보이지 않는 축복과 보이는 축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저 누군가 불을 꺼주겠지 하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나부터 앞서 불을 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나부터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은 참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위대한 나라를 아버지의 하사받는 그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 겉사람이 만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죄를 저질러 아버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지상에서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축복 때문에 아버지 안일함에 빠져서 놓쳐버리는 것이 없는지요?
또 남유다처럼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개혁이 당대에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어리석은 아버지 그러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이제 유대인이 깨달은 그 지혜를 우리도 깨달아 교육으로 전수하되 보이는 축복과 보이지 않는 축복 모두를 전수하며 각 세대가 세대의 책임을 다하며 각 개인이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아버지 축복의 비밀을 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모의 축복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고 부모의 축복을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각 세대가 되고 개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아버지 이겨내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초대 지도자의 아버지 죄를 이겨내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는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조의 죄를 아버지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으로 바꾸어가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들이 세대를 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안일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지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밖에 모르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깨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로보암의 죄와 맞서 이기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십자가 군병 하나님 나라 역군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조의 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